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새 언약의 일꾼된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기 원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날 언약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받아온 돌판 율법의 말씀이 그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고 가지고 왔는데 모세가 어땠다고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얼굴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밝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광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이 새 언약을 가지고 가면 그 빛의 밝기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된 축복 속에 나를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 가기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모든 책들 중에서 구별된 책이 성경이요, 그죠? 구별된 집이 성전이요,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들이 뭘 못 누리고 있느냐? 이 계속 뭐가 헷갈리냐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헷갈려요. 뭐가 근거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러냐? 말씀이 근거가 돼 있지 않고 그냥 기분 따라서 내가 막 뭔가 충만감이 느껴지고 뭔가 막 내가 보람이 느껴지고 혹은 내가 좀 편안함이 느껴지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다가도 사람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지 않고 뭘로 근거가 됐냐? 내 감정, 이런 게 근거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붙잡혀 있냐? 과거 옛날 틀에 딱 잡혀 있어요. 교회 생활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배운 거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전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 갖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그리고 과거에 상처받은 거 있죠? 거기에 딱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딱 위처하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보금보금하다가 과거로 딱 돌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다가 그래도 그렇지 이게 딱 나옵니다. 왜냐? 과거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길이 있잖아요. 근데 딱 자기 중심적으로 딱 선택해 버려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집사 장로 하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뭐 타협도 안 되고, 불신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술 마시고 이렇게 한번 풀자 하면 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맨날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뭐가 없냐? 생명력이 없어요. 이건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집사인데, 구원받은 권사 장로인데, 제 현장 가가지고 보면은 네가 무슨 집사냐 그래요. 집사 아니라 잡사라 그래요. 왜 그러냐? 생명력이 없어요.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요.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깨우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 이전에 우리는 이 응답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디 가서 지냐? 현장 가서 져버리는 거 있죠. 직장 가고 이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이래야 됩니다. 저 사람은 특별히 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을 되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 다른 사람과 소통이 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 진짜 뭐 기독교인답게 하는구나. 뭐 잘하지 못해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어떤 이거 봤어요? 어떤 그 장로님이 우리 교단의 아이들 뽑아다가 렘넌트들 뽑아다가 일을 시키겠다 해서 불렀어요. 키우려고.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이래갖고 어떻게 현장 가서 이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뭐냐? 자기들 그 훈련 가는 날 휴가 줘야 돼. 그러면서 자기 월차도 또 줘야 돼. 또 일은 제대로 하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장로님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를 써갖고 일하면은 통할 건데 렘넌트 하면서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올바른 렘넌트 7명 같은 렘넌트 키워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장 전쟁터입니다. 그죠? 현장 전쟁터 아닙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온다라는 자체가 참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해라, 왜 팀 관리를 제대로 못하냐, 왜 구역 관리가 그렇게 되냐, 왜 렘넌트들 관리 안 하냐라고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너무 힘듭니다. 치열합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그렇게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불신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죠? 그 어려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현장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거기에서 살리는 빛을 비출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요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짜 비밀입니다. 뭐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이 알려줘서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서 너는 하나님 자녀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듣고 알게 되는 상대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가가지고 말씀 읽어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위로해 주지 말고, 사람의 말로 확신 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당신을 이렇게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의 증거로, 객관적 증거가 성경 말씀이고, 내 안의 증거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올 때까지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거 온 사람이 올바로 전달하는 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거 받을 불신자가 오는 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가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서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그 상황을 아시고 미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라는 것이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이렇게 번역하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정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용서하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죠. 그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막 내 맘대로 내 의대로 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우리를 당연히 용서하시고 그러한 문제 속에 계속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건져내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좀 느리게. 내 이 나쁜 습관 언제 고쳐집니까? 좀 느리게.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계속 나오라고. 그죠? 잘 안 되면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과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회개는 사죄의 확신,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되냐?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갑니까? 그죠? 이런 확신 없이도 머리 좋은 사람은 막 교회 일도 잘합니다. 이런 확신 없이도 내가 막 프로젝트를 잘해가지고 막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 믿음이 헛믿음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뭘 열심히 합니까? 그 확신이 어디 밖에 나가고 뭘 열심히 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막 중심적으로 막 교회 일을 막 만드는 데에 앞장서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트러블 생기는데도 그것도 막 내가 믿음의 시련을 겪는다 막 이러면서 막 해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교회 일을 왜 저렇게 하지? 저 교회를 모르는구만. 이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왜냐?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특정한 힘 있는 사람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뭐 힘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막 입김 센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막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나가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막 자기가 세운 자기 교회라. 그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내버려도 되느냐? 우리 단체를 저렇게 내버려도 되느냐? 그 보는 부분이 사실적인 좋은 눈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가 안 되면 불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고.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냐?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전 세계 난리인데 막 전쟁 나오고 막 뭐 관세를 엄청 때리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너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일단 염려에 사로잡히는 건 성령인도 아닙니다. 일단 불안해갖고 막 선택하는 건 성령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해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가면은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마디로 끌려가느냐, 동행하며 가느냐예요. 하나님 우리를 확실히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지고 딱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실제로 안 해요. 나라가 어려운데 뭐 기도해갖고 되겠느냐? 뭐 복음만 전하면 되냐?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진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요. 답답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건 내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갖고 갑니까?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벌일 건데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승리의 확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승리할 거야. 날 승리하게 만드실 거야. 내가 현장에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확신 주셨어가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앞절에 보면은 쭉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상 숭배하다 망한 자들 있으니 그들 본받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불신자적인 방법을 써야 될 때 오죠. 안 그러면 막 손해될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그죠? 우상 숭배 비슷하게 세상을 숭배하도록 내 지금 와 있는 일들이 달콤한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자녀다운 응답은 숨겨져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축복을 놓치게 만들 때 우리는 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다운 승리가 따로 있어요. 불신자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승리가 따로 있다니까요. 암만 좋은 대학 가도 영향 못 주는 사람들은 못 줘요. 우리 오랫동안 전도운동 하면서 복음운동 하면서 우리 안에 서울대 나온 사람 안 나왔겠습니까? 좋은 기업에 간 사람, 하버드 대학 나온 랩런트 안 나왔겠어요? 훌륭한 성공한 운동선수 안 나왔겠어요? 근데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승리예요. 그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증인되어지는 게 승리입니다. 콩나물 장수를 하고 내 아무것도 내 가진 게 없다.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게 승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비밀 요원으로 부르셨어요. 비밀 요원으로 부름받은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비밀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24가 뭡니까? 내가 이 현장에 있지만 내 주업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그게 안 바뀌면 계속 세상에 휩쓸려 간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 확신이 내게 딱 먼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옛 언약을 깨트리는, 옛 언약을 깬 게 아닙니다. 옛 언약에서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중심축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게 만들려는 진단만 하고 돌아올 길을 안 간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옛 언약 중요하지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 율법에 수건을 걷어버려라 했어요. 수건 뒤집어 쓰고 막 뛰어가면 앞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죠? 수건을 걷어버려요. 그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주고요. 내가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올바로 진단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율법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고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냐? 그럼 너희들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네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엄밀한 잣대를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죠? 탐심을 품는 것만 해도 도둑질이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 줘요. 결국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결국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왜? 어린 아이들 보고 집 나가 살아 이러는, 너 혼자서 네 맘대로 할 거면 네가 나가서 살아. 그 말은 넌 내가 필요한 존재야. 날 떠나선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깨닫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조금 길지만 1절에서
22절까지 쭉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왜 자꾸 첫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 장막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구약에 있는 것이 뭘 얘기하는지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제 막혀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뭔 얘기죠? 구약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장막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니까는 비유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온전케 하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뭐라고요? 맡겨둔 것이네. 이게 옛 언약이에요. 진짜가 오기 전에 그냥 비유라니까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그죠?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2000년에 뚝딱 만들어져서 이 땅에 딱 오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어요. 성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열었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런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 방법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중간 연결해 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건 하나님이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그거 안 되죠. 17절에 보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끝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죽으시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23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할지니라. 24절.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구약의 성소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어요. 뭐라고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그림자는 예언이고 예수님이 성취예요. 그죠? 근데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오셨으면 그 과거에 있었던 언약은 필요 없어져요. 그죠? 남편이 몇 년, 몇 월, 며칠로 온다고 해서 기다려야지. 그동안에 기다리는 겁니다. 딴짓하지 않고. 그러다 왔어요. 그럼 왔으면 같이 함께 사는 거고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동행하는 거지. 언젠가 올 거라는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남편 올 때까지 잘 지켜야 돼. 이걸 계속 지킬 필요 없잖아요. 이제 물어보면 되잖아요. 같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 언약 붙잡고 구약 종교를 가지고 막 유대인들 지금도 붙잡고 있잖아요.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치 뭐가 똑같냐? 이미 다 끝내놨는데 그걸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식당 가가지고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해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왔어. 몇백만 원 나왔어. 낼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쟁반 닦아야 되겠다, 접시를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뭐 며칠 몇 달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네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내가 내줄게 하고 결제했어. 그러면 그거 설거지 할 필요가 있냐 없냐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내가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속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계속 돈을 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빚을 다 갚아놓고 계속 이자 결제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속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줘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장된 언약을 전달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살려주는 겁니다. 그죠? 죽어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묶여있는 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건 방종하란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묶여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해방시키고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 따라. 그 뜻이 뭡니까?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복음 편지 1가부터 시작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까?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려고 전도지를 딱 주려고 택시를 탔는데 그
자료에 작은 전도 쪽지에 뭐라고 돼 있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압니까? 행복한 길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걸 딱 주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이걸 줄 수 있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냐? 예수 믿으면 행복하냐? 못 주고 내렸어요. 평소면 줬을 건데.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나도 지금 되게 시달리다 왔는데 그래 안 주고 내렸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아, 우리는 행복한 감정이 드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물고기가 물에 돌아온 게 행복 아니냐?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린 게 행복 아니냐? 우리는 행복할 감정이 아니라 행복할 자격을 가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 뒤로 제가 꼭 복음 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행복한 일들만 생기겠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 물고기가 물로 돌아왔다고 문제가 없겠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폭풍우가 안 몰아치겠느냐? 우리는 달라진 게 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면 뿌리 내린 나무는 더 강하게 뿌리 내려지는 것이다. 그 시련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 거다. 그 예수 영접한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줘요. 왜냐? 분명히 그 영혼을 뺏긴 사단은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문제를 주신다니까요. 거기 사이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아야죠. 우리는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 못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었어요.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그러면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익과 내 자신의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불안하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돼요.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안한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불신자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이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 떠난 데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서 찾아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데 문제 생겼다. 답은 창세기 3장 15절. 다른 걸 찾아서 그래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납니다. 그죠? 그 답을, 근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갑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 문제 언젠가 끝나겠지 희망을 가져요. 그렇지만 이 문제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희망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요.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생명이 없네. 새 언약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 자살 더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왜? 그 죄책감.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서 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짐승처럼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다 숨기면 되니까.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냐. 죄책감 더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왜? 그리스도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증가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돼버렸어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달라요? 복음 없는 기독교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교회 다닌다. 종교생활, 우상생활, 우상숭배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더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더 심해져요. 7배나 더 강해져요. 그러면 그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사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은 사단, 마귀, 그리고 졸개가 귀신입니다. 언제부터 나타났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고 공중으로 쫓겨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복음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줘요. 사단이 구원받은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속이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죠? 염려하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속여요. 마치 넘어질 것처럼. 넘어뜨릴 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속지만 하면 이길 건데 자꾸 그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보니까는 속는 거예요. 그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괴로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의 어떤 상태냐? 영적인 고아의 상태로 딱 지옥같이 살아요. 영적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고아잖아요. 그 고아원 가보면 요즘 보육원이라죠. 보육원 가보면 부모들이 버려서 온 애들 많아요. 부모 돌아가셔서 온 경우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버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부모 찾고 싶겠죠. 그럼 뭔가를 막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겠죠. 손님이 왔다 막 자기 데려갈까 싶어서 막 몰려와요.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래요. 뭐 거의 3살 4살 이제 말도 간신히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관심을 표해요. 그게 뭐냐? 영적 고아는 뭔가 찾아다니게 되세요. 그래서 전도는 이 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이 눈을 뜨고 보면은 온데 다 바칩니다. 찾아다니고 있는데 자기들이 목말라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적 고아의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누구한테 사로잡혔죠?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냥 고아 혼자서 살기도 힘든데 그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노예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계속 고난당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부자가 지옥 가서 불행해졌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미 파티를 하고 다 하고 있었지만 베풀고 있었지만 자기는 좋은 옷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만족과 행복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이 뭡니까?
내 형제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저 나사로라도 다시 보내서 살려주세요. 왜? 자기 형제들도 자기처럼 고생하고 있으니까, 지옥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부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부탁이 지옥 가가지고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혀에 대달라 하죠. 그게 죽으면 지옥 가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목말라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뭐라고요? 잠시 임시 방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임시라니까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더 불행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왜? 바닷물 마시면은 물을 마셨는데 더 목마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막 들이붓는다. 암만 많이 마셔도 배만 부르지 목말라요. 그게 세상 행복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하고 잠깐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야, 네 작년에 생일 선물 받은 거 기억하냐? 너 5년 전에 받은 거 기억하냐? 기억도 안 나. 그때는 행복했잖아. 사람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그런 거야. 잠깐뿐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뿐인 세상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까? 날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최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내게 각인시키는 캠프를 해야 돼요. 나가서 열매 맺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캠프가 아닙니다. 그거는 캠프의 1%밖에 안 돼요. 뭐 누굴 만났고 신기하게 하나님 연결해 줘갖고 전도됐고 다락방이 열렸다. 그거는 캠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99%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체가 99%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현장에 있구나.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싫어하는 쪽에 있었구나. 내가 안 가던 쪽에 있었구나. 그걸 찾는 거예요. 옛 틀을 깨는 게 캠프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째 됩니까? 오직 말씀만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도를 가본다고 표현하냐.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 얼마나 중요하냐. 가봤을 때 내 바뀐 시각이 내 현장에 30배, 60배, 100배 훨씬 열매 맺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캠프 안 하니까 참여 안 해야지. 안 해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들어갔는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걸 확인한 게 내 현장에서 똑같이 연결된다니까요.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캠프.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기에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내 경험에는 저게 맞는데, 그걸 꺾어보는 겁니다. 그걸 안 해보고 사실은 신앙생활 안 돼요. 그건 뭐 전도 이전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안에서 증인되어지는 체질이 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RT에서 중요한 특강 10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 현장에 사실 세계복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학교 아닙니까? RU, RTS 아닙니까? 거기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올 건데 오늘 우리도 같이 함께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기도하는 동역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으로
내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운동 시작해야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나를 이 전도자의 새 언약을 선포하는 일꾼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그 RTS 현장에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신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오직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현장에 오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오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새 언약 가운데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고 이 행복을 전달하는 확신 가진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RTS 특강으로 지금 중요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강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며 특별히 그 모든 과정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영원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RTS 현장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모든 늘 좋은 게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언약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마음과 중심에 붙잡아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 소망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나의 삶에 새롭게 붙잡을 우리 모든 늘 좋은 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